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 중 60%가 포르노를 본다고 합니다. 20대, 30대 젊은 그리스도인 중 90%가 음란물을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교회에서 거룩함에 대한 말씀과 죄에 대한 경고가 사라지면서 교인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음란물에 접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크게 적용이 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오늘날 유튜브에서 저희 마지막 사명을 듣는 분들 중에 가끔씩 심각한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음란함에 대한 고민입니다. 음란한 문제.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일주일간 금식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야동 포르노를 보고 나면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할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 부끄럽고 악한 습관을 끊어버릴 수가 없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심각한 고민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음란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음란함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골수까지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음란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음란함이라는 죄는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각하고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피해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 바울은요, 이 음란함에 관련된 죄들을 지목하면서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요? 이어집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자, 여기 음란하는 문제가 있죠.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한다는 것은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죠.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얼마나 분명합니까? 음란함은 정말 끔찍한 죄입니다. 음란함은 우리를 끈질기게 끌고 다니다가 지옥으로 쳐넣는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음란함이 교회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특별히 포르노를 보고 음란물을 보는 이 문제가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두 번째는 예언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탄이 음란함으로 교회를 공격할 것을 분명히 예언해 놓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설교의 결론이죠. 습관적인 음란함,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끊어버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깊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이 음란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이 음란물을 보려면 아주 힘들었습니다. 청계천에 가야 돼요. 버스 타고 청계천에 가야 되고 눈치를 보면서 잡지나 이런 어떤 책이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그냥 인터넷에 앉아서 클릭 한번 하면은 그냥 그 장면이 펼쳐버리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장면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들 눈앞에 가까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음란물 문제가 교인들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이런 일이 세상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까지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이 문제가 있다면 제가 뭐하러 설교를 하겠어요? 교회 안에 깊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음란물 사이트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말세에 사람들이 악해지고 음란해지다 보니까 이 포르노가요 거대한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산업입니다. 현재 포르노 관련 웹사이트가 3억 7,200만 페이지가 있다고 합니다. 1초마다 266개의 음란물 사이트가 새로 오픈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최근 보고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포르노를 접하는 비율이 세상 사람들이 접하는 비율보다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이것을 접할까요? 자, 주말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포르노와 음란물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서 성령께서 지금 지구에서 걷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음란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 백성을 음란하게 만들었습니까?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설교 때문입니다. 죄를 붙잡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교리 때문에 성도들이 음란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쫓겨났죠.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죄 때문에 노아 홍수가 왔고,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회가 죄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붙잡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죄를 공공연하게 범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리가 기독교회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나요? 어떤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포르노와 음란물의 재앙이 교회 안에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통계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 중 60%가 포르노를 본다고 합니다. 2명 중에 1명 이상이 이 음란물을 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믿기 어렵지만 이것이 사실인 통계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20대, 30대 젊은 그리스도인 중 90%가 음란물을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사라지면서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함에 대한 말씀과 죄에 대한 경고가 사라지면서 교인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음란물에 접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통계와 자료들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무엇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음란함을 버린 거룩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 경험을 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음란한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번 어떤 장로님이 제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남자가 있을까요?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음욕에 대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음욕을 이기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음란함이 없는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내 주변에 음란함을 보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음란한 장면과 말들이 대책 없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인들은 이 음란함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요, 남자들이 큰 약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데요, 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입고 있는 옷차림새나 몸의 노출이 너무 심한 것이에요. 오늘날 여인들이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의 노출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자 성도들에 대한 예의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본부터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음욕을 품고 음란함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성도 여러분, 여인을 보고 있는데 내 속에서 음욕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피해야죠. 인터넷을 중단해야죠. 컴퓨터를 꺼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중독 상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욕은, 이 음란함은 매우 미끄러운 비탈면과 같아서 한 번 발을 내디디면 깊이 미끄러져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음란물이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음란물을 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계명을 범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중독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뇌 속에 septum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성적인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동물의 두뇌 속에 septum에 전기 자극을 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방을 만들고 거기다 스위치를 만들고 그 속에 동물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동물들이 그 스위치를 누르면은 자기 뇌 속에서 쾌감을 일으키도록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스위치를 만지는 것이에요. 만족과 쾌감을 얻기 위해서 틈만 나면 가서 스위치를 만지는 것입니다. 무려 1시간에 몇 번을 만졌어요? 7,000번 이상이나 스위치를 누르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양심이 없고 지성이 없고 컨트롤, 절제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동물들이 옆에다 먹을 것을 갖다 놓아도 굶어가면서 그 스위치를 눌러대는 것입니다. 왜요? 감정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죠. 이게 바로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중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음란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를 가나 무엇을 보든지 자극적이고 음란한 말이 그냥 방송에서 마음대로 나오고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랑처럼 하는 것이에요. 인터넷 속에도 스마트폰 속에도 여인들의 패션 속에도 이 음란함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거룩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진리가 새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음란함 속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젊은 아이들의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소돔송이 되었고 롯의 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음란함에서 해방되는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아까 보신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고는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음욕과 연결시켜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음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음욕이 올 때 눈을 빼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음욕이 나를 압도하러 갈 때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란물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다시 바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음란함이나 세욕을
어떤 죄로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음란함과 세욕에 빠져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빠져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초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시 맥도웰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포르노와 음란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집사나 장로뿐 아니라 수많은 목사들까지 음란함에 빠져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습관적인 음욕 때문에 고민하는 성직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성직자들까지, 심지어 성직자들까지 음란함에 그렇게 빠져 있는데 왜 성경은 음란함을, 세욕을 이방인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변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보고 판단하셔야지. 사도행전에는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이 기독교회로 개종할 때 그들을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조건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기독교회로 개종하는 이 이방인들에게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했고 각종 의문의 율법을 지키라고 그들을 괴롭혔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총회가 이방인들에게 4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4가지 조건. 자, 그것이 어떤 조건인가? 당신들이 이 4가지 조건을 순종하고 굴복하고 따라와야만 기독교회로 개종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주겠습니다 하는 4가지 조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유대인 형제들이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자, 조건이 나오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이 나옵니다. 4가지 조건 중에 하나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주는 4가지 조건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를 먹지 말라는 이 4가지 조건, 이것을 준수하기로 결정해야만 이방인들이 기독교회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음행 이것은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초기 신앙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사상이었고 초대교회의 신앙 수준이었어요. 제1세기 교회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음란함도 버려야만 겨우 교회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이 문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만 음란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음란함을 극복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인들만 지키는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죄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신앙을 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수준을 올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고 승리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문제 속에 얽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음란함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순교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음란함은요, 우리의 양심에 크게 상처를 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빠지면은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이 음란함 속에서는 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보 단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음란함을 이방인의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은 이것이 음란함을 버리지 않으면 교인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을 보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방언을 합니다. 통성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귀신의 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채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교회가 바벨론이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속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초보인 이 음란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귀신의 영들이 찾아오게 되고, 귀신의 영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나눠줘요? 바벨론의 포도주, 거짓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는 것이죠. 거짓 방언을 나눠주고, 어떤 사람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음란과 음욕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초보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나요? 빨리 음란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이 음란함을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증거의 징조로 하나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같이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과 30절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롯의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롯의 때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자, 두 천사가 저녁 어둑해졌는데 소돔성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자, 어떤 장면이죠? 지금 롯이 두 천사를 맞아서 자기 집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 둘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소돔의 시민들이 지금 쫓아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요청하나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아주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 두 남자가 온 것으로 지금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다? 상관하다? 그것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들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돔성이 된 것입니다. 정욕에 불탐하는 소돔의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와서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라는 이 협박, 음란함이 불타는 사람들이 소돔성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유황불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의 형편이었습니다. 이 롯의 때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였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소돔의 죄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동성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집사와 장로의 직분을 동성애자들에게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심지어 성직자로 임명하는 교단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보다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으로 두려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집사와 장로들이 동성연애자로 세워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내 구원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으면 다 휩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시대의 표상과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온 세상과 교회가 음란함으로 뒤덮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먼저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1절입니다. 저희의 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 바울의 말이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런 일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그 사건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광야 역사는 그들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고 우리의 경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역사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이 우리의 말세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서 당한 유혹과 시험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게 될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예배와 찬양을 했던 것처럼 12정탐꾼 중 10정탐꾼이 대다수가 가나안족이 두려워서 광야로 돌아갔던 것처럼 광야에서 불평과 불신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속에 이런 일들과 이런 배도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하늘 가나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아주 가까이 갔을 때 그들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다갈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서면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흔들림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며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진을 쳤어요?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지는 어딘가요? 요단강 건너편에 가면은 여리고성이 보이는 바로 그 직전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흔들림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리고성을 무찌른 마지막 군사로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장면을. 그래서 우리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배도를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도 저 우리가 40년 동안 돌았던 저 광야에 비하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좋다. 여기도 물이 맑고 야자수가 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구태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쉬었다 가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머무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이 저기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맑고 먹을 것이 풍부해서 굳이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저 좁은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말뚝을 깊이 밟고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빛과 진리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여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발람 선지자 여러분들 아시죠? 발람 선지자의 계교대로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모압 여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 골짜기죠?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요단강 너편에 여리고성이 저기 보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와 음행을 해요? 지금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이 저기 보이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모압 여인과 음란함에 빠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 주변에서 12지파가 모여서 모압 여인들을 맞아서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옆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지금 음행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이 이교들과 함께 우상에게 제사하고 먹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자, 바알부올, 모압 여인들과 이렇게 음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지금 공격했습니까? 음행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가나안 바로 앞에서 음란함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덮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사탄의 교회를 향한 공격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모압의 여인들이 어떻게 교회 속으로, 성도들 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으로 모압 여인이 들어올 때 그것은 하늘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포르노 사이트를 접속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세상 끝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란물을 지금 보고 있죠. 어린아이들까지 음욕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로세테처럼 동성애가 온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정통이라고 불리우는 교파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집사와 장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까지 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모압 여인들이 깊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음란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경배하는 날에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놀라운 것은 수많은 교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함을 즐기고 있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경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행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민수기 2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 심판하셨을까요? 모압 여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당신께서 기름 부어주신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경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을 태양을 향해 목매달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인터넷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모압 여인들과 놀고 있는데 경고하지 않는 파수꾼들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국에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은 후에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으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한 남자가,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미디아 여인을 데리고 가서 행음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이 행음이, 음행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됐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모세 앞에서 말이죠. 지금도 그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담하게 음란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자, 여기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겠습니까? 누가? 비누아스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창으로 행음하고 있는 남자와 여인의 배를 현장에서 꿰뚫었다고 했습니다. 끔찍한 장면이죠. 음란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으로 음란의 죄를 꿰뚫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 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음란함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죽일 수 있을까요? 내 생애를 말씀의 제단에 바쳐서 성령으로 불태워야 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함만 해결하고 내 생애는, 내 라이프 스타일은, 내가 사는 방향은 그대로 지속하면서 음란함만 해결해 봐야지, 이런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음란함만 해결하려고 하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나타나서 괴롭힐 것입니다.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음란함을 뽑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으로는요, 음란함을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복음으로는 인터넷에서 튀어나오는 모함 여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복음을 붙잡고 가는가로 음란함과의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신앙, 성령의 호소에 순복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음란함을 이기는 마지막 시대의 승리자가 되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가나안 바로 앞에서 모압 여인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연병이 퍼졌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 음란함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는데 연병처럼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 사건이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함의 연병 때문에 죽어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민수기에 아주 흥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수한다는 건 숫자를 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가 12지파의 이름대로 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숫자를 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숫자를 세는 일이 언제 일어나요? 음란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표상할까요? 마지막 시대의 의인 14만 4천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은 마지막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을 표상하죠. 요한계시록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속에서 14만 4천인을 계수하고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압 여인들과의 그 음란함에서 벗어난 성도들을 데리고 그 14만 4천을 데리고 가나안족,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족과 벌이는 마지막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입니다. 그것은,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사명 예언교실, 이 예언교실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세요. 14만 4천인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뿌리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한 백성을 데리고 가서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면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음란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지금은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음욕과 음란함을 이기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질문입니다. 음란물과 이 야동이라는 이것을 끊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마음과 생애 전체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이 죄는요, 내 마음과 생애를 드리는 그때부터 죄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죄가 끊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음란물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야동을 거절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음란물을 그래서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나가 생애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십시오. 모압의 여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가족들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뿐이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에 전혀 의미가 없다. 이 말과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모압의 여인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들 앞에서는 사탄이 던져주는 이 음란물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과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것입니다. 여인들과 사귈 때도 은혜롭게 교제 나눌 것입니다. 여인들을 더러운 눈으로 보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모압의 여인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늘 가나안이 저기 보이는데 여기서 저희가 음란함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결한 영이 저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의의 방패를 들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음란물들이 대나천지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여, 모압의 이 여인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음란물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애를 주 앞에 드리고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음란물과 싸우는 초보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그 뜻, 저희의 거룩함이 저희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